맞지마니까야 제21경 톱의 비유경. 이 경은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분노와 인내 그리고 자애의 실천에 대해 아주 강렬한 비유로 설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톱으로 사지를 잘리더라도 자애를 잃지 말라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통해 수행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와티의 제따숲 아나타빈디까 원림에 계실 때 몰리아 파쿠나 존자는 비구니들과 과하게 어울리며 다른 비구들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비구가 이를 세종께 말씀드리자 세종께서는 몰리아 파쿠나 존자를 불러 이르셨습니다. 그대는 세속적인 의욕과 세속적인 사유를 제거해야 한다. 설령 누군가가 그대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손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친다 해도 그때조차 세속적인 욕망과 사유를 버려야 한다. 수행자는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세종께서는 더 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도적들이 그대를 붙잡아 양날이 달린 톱으로 팔다리를 자른다 하더라도 그 순간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품는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오직 자애와 연민으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수행자의 바른 태도이다. 세종께서는 이어서 말의 5길을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말의 길이 있나니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대에게 말할 것이다. 적절한 때에 말하거나 혹은 적절치 않은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거나 혹은 거칠게 말하고, 원인에 근거하여 말하거나 혹은 원인과 무관하게 말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혹은 안으로 증오를 품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5가지 경우에도 언제나 자애로운 마음으로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수행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함께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증오를 품지 않으리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자애의 마음을 내는 대상으로 삼아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부처님은 분노와 해침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길은 자애로 모든 중생을 가득 채우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은 단순히 화를 참아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와 분노를 자애와 연민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자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가는 실천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해 중립적인 사람, 미운 사람에게까지 확장하고 마침내 온 세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인내와 자애의 길입니다. 톱의 비유경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비유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 쉽게 화를 내고 마음을 잃습니다. 그러나 세존의 가르침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자애로 대응하는 삶이 수행자의 길임을 일깨워줍니다. 갈등 속에서 자애로 말하고 행동할 때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나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1경 톱의 비유경.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도적들이 톱으로 그대를 자른다 하더라도 그 순간 자애를 잃지 말라. 자애를 길러 모든 세상에 원한 없고 악이 없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이것이야말로 수행자의 길이며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2경 뱀의 비유경. 이 경은 세종께서 사와티 제따 숲 아나타빈디가의 원림에서 설하신 법문입니다. 비구 아리타가 잘못된 견해를 품어 세종께서 이를 바로잡으시며 법을 잘못 붙잡는 위험성과 올바른 수행의 길을 구체적으로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독수리 사냥꾼 출신이었던 아리타 비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장애가 되는 법을 수용해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 많은 비구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 세종께 알렸습니다. 세종께서는 아리타를 불러 엄중히 꾸짖으셨습니다. 아리타여,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고 잘못된 법을 퍼뜨리는가? 감각적 욕망은 달콤하게 보이지만 결국 많은 괴로움과 재앙을 낳는다. 그것을 수용하면 반드시 장애가 된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여러 비유를 들어 감각적 욕망이 주는 위험을 설명하셨습니다.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뼈다귀의 비유, 건초 횃불의 비유, 꿈의 비유, 과일이 열린 나무의 비유, 도살장의 비유, 쇠살의 비유, 뱀머리의 비유. 세종께서는 다시 비유를 드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법도 마치 독사와 같다. 올바르게 잡아야 이롭지만 잘못 잡으면 해로움을 입는다. 뱀을 잡을 때는 몸통이 아닌 머리를 올바르게 붙잡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법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 다른 비유, 뗏목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비구들이여,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묶어 만든 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뗏목의 의지에 무사히 건넌 뒤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가거나 짊어지고 다닌다면 어리석은 자일 것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이지 짐이 아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가르친 법은 건너는 도구일 뿐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세종께서는 성스러운 제자가 버려야 할 6가지 잘못된 집착을 설하셨습니다.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의식, 그리고 나는 죽은 뒤에도 항상 할 것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여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 라는 견해에 대해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집착하는 것. 이 모든 집착은 잘못된 견해의 토대이며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이렇게 관찰해야 합니다. 물질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인식은 무상하다. 심리 현상들은 무상하다. 의식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인 것은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집착을 끊음으로써 마음은 염호로 기울고 탐욕이 빗바래며 마침내 해탈에 이릅니다. 또한 세종께서는 아라한의 경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빚을 갚은 자와 같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와 같으며 강을 건넌 자, 쇠사슬을 끄는 자,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는 자와 같다. 그는 태어남과 죽음의 고리를 끊고 더 이상 괴로움의 재생에 이르지 않는다. 아라한은 법을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하여 무명과 가래의 뿌리를 뽑아낸 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존을 비난하며 부처는 단지 존재의 소멸만 설한다고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만을 설한다. 불법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과 그 소멸, 그리고 해탈의 길을 밝히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욕망을 쫓으며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뼈다귀를 핥는 개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법을 배우면서도 그것에 집착하거나 남을 논박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법은 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잘못 잡으면 해롭지만
바르게 잡으면 생명을 구합니다. 즉, 가르침은 삶을 건너는 뗏목일 뿐 움켜쥐고 다닐 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법을 학문적 논쟁이나 지식의 장식품으로 삼지 말고 실제 삶에서 괴로움을 줄이고 자비를 넓히는 길로 삼아야 합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2경 뱀의 비유경.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잘못 붙잡으면 해로움을 입듯 법도 잘못 붙잡으면 해롭다. 그러나 법을 올바로 배우고 집착 없이 실천한다면 그것은 괴로움의 소멸과 해탈의 길이 된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새겨야 합니다. 법을 지식으로만 붙잡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해탈,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3경 개미집경. 사와티의 제따숲 아나타빈디까 원림. 꾸마라까사빠 존자는 한 천신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천신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비구여, 개미집을 파헤치라. 빗장을 버리고 두꺼비를 버리고 두 갈래 길을 버리고 채를 버리고 거북이를 버리고 칼과 도마를 버리고 고깃덩어리를 버려라. 그러나 용을 해치지 말고 용에게 예배하라. 꾸마라까사빠 존자는 그 뜻을 알지 못해 세존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먼저 상징의 큰 틀을 설명하셨습니다. 비구여, 개미집은 바로 이 몸을 비유한 것이다. 빗장은 무명을 가리킨다. 두꺼비는 분노에 따른 절망을 가리킨다. 두 갈래 길은 의심을 가리킨다. 채는 5가지 장애를 말한다. 거북이는 5 무더기, 즉 오치온을 말한다. 칼과 도마는 감각적 욕망을 말한다. 고깃덩어리는 향락과 탐욕을 뜻한다. 용은 번뇌를 다한 비구를 가리킨다. 개미집을 파헤치라는 것은 번뇌를 뿌리째 드러내어 버리라는 것이다. 번뇌가 사라질 때 마음은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빗장을 버리라는 것은 무명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무명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두꺼비를 버리라는 것은 분노와 절망을 버리라는 것이다. 분노와 절망은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두 갈래 길을 버리라는 것은 의심을 끊으라는 것이다. 의심은 수행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채를 버리라는 것은 5가지 장애를 버리라는 것이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은 수행을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거북이를 버리라는 것은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다. 물질, 느낌, 인식, 심리작용, 의식에 나라는 착각을 두기 때문이다. 칼과 도마를 버리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도구를 버리라는 것이다. 눈, 귀, 코, 혀, 몸의 쾌락은 집착의 사슬이 되기 때문이다. 고깃덩어리를 버리라는 것은 향락과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달콤해 보여도 결국 괴로움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용을 해치지 말라는 것은 번뇌를 다한 비구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그는 해탈을 이룬 성자이기 때문이다. 세존의 비유는 수행자가 버려야 할 것과 따를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몸은 개미집과 같아 그 안에 번뇌가 가득합니다. 무명은 길을 가로막고 분노와 절망은 마음을 무너뜨리며 의심은 길을 잃게 하고 5가지 장애는 수행을 무겁게 하고 오온은 집착의 무게가 됩니다. 감각적 욕망은 칼과 도마처럼 집착을 낳고 향락과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뇌 다한 비구, 성자는 해치지 않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미 걸어간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음속에 개미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무명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분노와 절망에 빠지고 의심 속에 머뭅니다. 장애에 사로잡히며
오온에 집착하고 탐욕과 욕망에 흔들립니다. 세존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파헤치고 버려라. 그리고 성자의 길을 따르라. 현대의 삶에서도 탐욕과 분노, 의심을 줄이고 집착 없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곧 개미집을 파헤치는 수행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3경 개미집경. 세존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핏장을 버리고 절망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향락과 탐욕을 버려라. 그러나 번뇌를 다한 비구는 해치지 말고 공경하라. 이 가르침은 번뇌를 파헤치고 해탈로 나아가는 수행자의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속 개미집을 파헤칠 때 비로소 자유와 평화, 해탈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4경 영마차 교대경. 이 경은 사리뿌따 존자와 뿜나 만다니뿌따 존자의 대화를 통해 수행의 단계와 궁극적 목적을 영마차 비유로 밝힌 가르침입니다. 세존께서 라자가하의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사리뿌따 존자는 대중들이 뿜나 만다니뿌따 존자를 칭송한다는 말을 듣고 언젠가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세존께서 유행하시어 급고도건에 이르시자 뿜나 존자도 그곳에 와 세존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존자는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리뿌따 존자가 묻습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행의 청정을 위해 닦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청정을 위해 닦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견해의 청정,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의 청정, 도닦음에 대한 지견의 청정,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 닦습니까? 뿜나 존자는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도반이여, 나는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습니다. 그러자 사리뿌따 존자가 다시 묻습니다. 도반이여, 그렇다면 계행의 청정부터 지견의 청정까지 이 7청정이 곧 열반입니까? 뿜나 존자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도반이여. 그리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도반이여, 사와티에서 출발한 이가 7번의 역마차를 바꾸어 타며 마침내 삿개따의 내전 때문에 당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차 하나하나는 그를 목적지로 가까이 데려가지만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7청정을 차례로 닦아 나가되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열반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리뿌따 존자는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칭송하며 깊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4경 영마차 교대경. 수행의 모든 단계는 귀한 마차와 같지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꾸어 타며 나아가야 합니다. 궁극의 목적지는 취착 없는 열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가르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행의 방법, 명상, 계율, 공부, 그것들은 모두 열반에 이르는 수단입니다. 중간에 머물러 만족한다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차를 바꾸어 타듯 단계를 거치며 마침내 도달해야 할 곳은 해탈과 자유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5경 미끼경. 세존께서는 사슴과 사냥꾼의 비유를 들어 수행자가 마라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설하셨습니다. 이 경은 욕망이라는 미끼에 걸려드는 이들의 모습과 그 모든 유혹을 넘어 자유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슴무리는 사냥꾼이 놓은 미끼에 들어가 넋을 놓고 먹어버린 무리로 곧바로 사냥꾼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욕망에 그대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슴무리는 모든 음식을 금하고 숲속 깊이 들어갔지만 기력이 다해 결국 미끼로 되돌아간 무리로 이는 수행을 시작했으나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들을 뜻합니다. 세 번째 사슴무리는 미끼를 먹지도 않고 거처를 정하지도 않았지만 사냥꾼이 큰 그물로 사방을 둘러 결국 잡혀버린 무리로 세종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영원하다 혹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유한하다 혹은 세상은 무한하다. 생명이 바로 몸이다 혹은 생명과 몸은 다르다.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견해들에 집착한 이들입니다. 즉 욕망은 멀리했으나 잘못된 사견에 얽매여 결국 마라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뜻합니다. 네 번째 사슴무리는 사냥꾼이 갈 수 없는 곳에 거처를 정하고 어떤 미끼에도 손대지 않은 무리로 결국 사냥꾼은 그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라의 유혹을 완전히 벗어난 해탈자를 상징합니다. 세종께서는 이 네 가지 사슴의 비유를 사문과 바라문에 견주어 설명하셨습니다. 욕망에 잡히거나 버티다 다시 돌아가거나 사견에 빠진 이들은 마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무리처럼 마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무는 이들이 참된 사문, 바라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라와 마라의 일행들이 갈 수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종께서는 초선부터 제사선까지의 네 가지 선정을 말씀하시고 국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의 네 무색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멸에 이른 비구를 설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자를 두고 마라를 눈멀게 했고 마라의 눈을 빼앗아 결코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고 하셨습니다. 상수멸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비구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 무리처럼 욕망을 좇는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무리처럼 잠시 버텨도 근본을 끊지 못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셋째 무리처럼 욕망은 멀리했으나 잘못된 사견에 빠지면 결국 붙잡힙니다. 넷째 무리처럼 욕망과 사견 모두를 여의고 마라의 올가미가 미치지 않는 곳에 거처해야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합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5경 미끼경. 세종께서는 사슴과 미끼의 비유를 통해 수행자가 욕망뿐 아니라 잘못된 견해까지 여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욕망의 미끼를 먹지 않고 사견에 얽매이지 않으며 마라가 볼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고 완전한 열반에 이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6경 성스러운 구암경. 이 경은 세종께서 람마과 바라무니 아쉬람에 머무시며 함께 있던 비구들에게 하신 설법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법담의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구암이 있다. 하나는 성스럽지 못한 구암이고 다른 하나는 성스러운 구암이다. 이 말씀을 통해 세종께서는 성스럽지 못한 구암과 성스러운 구암을 구별하여 어떠한 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지 분명히 밝히십니다. 세종께서는 먼저 성스럽지 못한 구암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늙고 병들고 죽을 존재가 또 다른 늙고 병들고 죽을 존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재물과 명예, 권력과 쾌락과 같은 덧없는 것들을 탐하는 삶입니다. 세종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성스러운 구함이란 이 세상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슬픔과 오염이 있는 줄 알고 그 재난을 벗어나기 위해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슬픔과 오염이 없는 위없는 육아 아는인 열반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존께서 말씀하신 성스러운 구함의 길입니다. 그 후 세존께서는 자신의 출가 과정을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성스러운 것을 구하고자 집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택하였다. 세존께서는 먼저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소유처의 선정에 이르는 법을 배워 곧바로 그 경지를 성취하셨습니다. 알라라 깔라마는 세존께 찬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법을 함께 지도하자. 그대는 나와 같은 경지에 올랐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그 법이 염으로도 열반으로도 인도하지 못하고 단지 무소유처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게 할 뿐임을 아시고 그 가르침을 떠나셨습니다. 이어서 세존께서는 우따까 라마뿌따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가르치던 비상비비상처의 경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증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지도 역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지 못함을 보시고 그 길 또한 버리셨습니다. 그 후 세존께서는 극도의 고행에 들어가셨습니다. 단식과 호흡 억제, 살갑과 뼈만 남은 수행. 그러나 그 길 또한 해탈에 이르지 못함을 아시고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과정은 본경에는 간략히 언급되며 상세한 고행의 이야기는 다른 경에서 전해집니다. 이후 세존께서는 명상 중에 사성제를 꿰뚫어 보시고 무명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위없는 열반,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 세존께서는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이 법은 깊고 미묘하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과 무명에 덮여 있어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법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범천이 내려와 세존께 간청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눈이 조금 덜 먼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권청을 들은 세존께서는 마음을 돌리시고 법을 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떠올리신 이는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뿌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7일 전 지난밤에 세상을 떠났음을 아시고 세존께서 용맹정진할 때 세존을 시봉하면서 많은 도움을 준 오비구를 대상으로 설법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향하셨습니다. 도중에 아지와까인 우빠까를 만나 나는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믿지 않고 떠났습니다. 녹야원에 도착하자 오비구들은 부처님을 처음엔 만나기를 꺼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세존은 고행을 버리고 사치를 누리는 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차분히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나를 믿지 말고 내가 깨달은 법을 들으라. 이후 세존께서는 그들에게 초전법륜경을 설하시어 모두 예류의 성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아의 특징경을 설하자 오비구들은 모두 아라한과를 성취했습니다. 이어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은 모두 얽어매는 그물과 같아 홀리고 빠져드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재난을 보고 벗어남을 구하는 이는 자유롭다. 그리고 앞선 경들처럼 세존께서는 사선과 사처, 상수멸의 구차제멸을 설하시며 각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구를 일러 마라를 눈멀게 했고 마라의 눈을 발판이 없도록 빼버려 그 사악한 마라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 맞지마니까야 제26경 성스러운 구함경. 성스러운 구함이란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괴로움을 보고 그 소멸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종께서는 왕자의 삶을 버리고 스승의 가르침도 버리고 고행조차 버리고 마침내 중도의 길에서 열반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덧없는 것을 좇는 무익한 구함인가? 아니면 괴로움이 없는 성스러운 구함인가? 늙음과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그 늙음과 죽음이 없는 길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스러운 구함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7경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 한바람은 자누소니가 백마가 끄는 흰 마차를 타고 시내를 나서다가 유행승 벨로띠까 와차야나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세존을 뵙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누소니 바라무는 물었습니다. 사문 곧다마는 통찰지가 탁월하십니까? 그는 지자이십니까? 벨로띠까는 코끼리 발자국 비유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존자여, 나는 사문 곧다마에게서 4가지 족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정등각자이시며 법은 잘 설해졌고 제자들의 승가는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 말에 감동한 자누소니 바라무는 즉시 세종께 나아가 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누소니 바라무는 세존을 뵈러 갔습니다. 세존을 뵙고 빌로띠까 유행승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세종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종께서는 바라문에게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가르침이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 아니라며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 숲속에서 큰 코끼리 발자국을 보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참으로 큰 코끼리로구나 라고 결론 짓지 않는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가며 나무 껍질이 벗겨진 흔적, 부러진 가지, 진흙 위에 남은 자국들을 살펴본다. 그 흔적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마침내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코끼리를 직접 보았을 때 비로소 말한다. 참으로 큰 코끼리로구나. 수행의 길도 이와 같다. 확인하지 않은 믿음이 아니라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길이다. 이 비유를 통해 세종께서는 수행의 길을 단계적으로 설하셨습니다. 먼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여 법을 설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신다. 그의 법은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청정한 삶을 지향한다. 그 법을 들은 이는 믿음을 내어 집을 떠나 출가한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속의 이익과 즐거움을 좇지 않고 단순한 삶으로 돌아섭니다. 출가한 수행자는 먼저 계율을 단속합니다. 그는 모든 감각의 문을 지킵니다. 눈으로 본 것을 쫓지 않고 귀로 들은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번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하며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스스로 깨닫습니다. 또한 얻은 4가지 필수품, 옷, 음식, 거처, 약품, 이것으로 만족하며 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청정한 계행과 마음의 단속입니다. 깨는 삶의 울타리이며 마음 챙김은 그 울타리의 문지기입니다. 세종께서는 다음으로 5가지 장애를 경계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이 5가지는 마음의 어둠과 같습니다. 수행자는 그 원인을 보고 그것이 일어나면 이것은 장애다 하고 자각합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흐를 때는 절제하고 성냄이 일어날 때는 자애로 덮습니다. 혼침에는 깨어있으므로, 들뜸에는 고요함으로, 의심에는 지혜로 대합니다. 이렇게 장애를 다스릴 때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수행자는 사선을 닦습니다. 이 4가지 선정은 번뇌의 바람이 멈춘 자리, 지혜가 자라는 터전입니다. 마음이 깊이 정화되면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숙명통으로,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천안통으로, 중생의 생사윤회를 꿰뚫어보며 마지막으로 누진통으로 모든 번뇌의 소멸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할 일을 다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것이 깨달음의 완성, 해탈의 자리입니다. 이 경은 코끼리 발자국 비유라는 제목처럼 단계적 수행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큰 깨달음은 단 한 걸음의 비약이 아니라 확인과 실천, 반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도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즉각적인 답보다 꾸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작은 절제, 한순간의 알아차림, 한 번의 자애로운 말이 모두 해탈의 발자국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7경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 믿음에서 출발하여 개로 다듬어지고 정으로 안정되고 해로 완성되는 길. 이 길의 끝은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는 자리, 열반의 평화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8경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 경. 이 경은 사와티의 제따숲 아나타빈디카의 원림에서 사리붓다 존자께서 도반 비구들에게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많은 가르침의 핵심을 모든 선한 법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안에 포함된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괴로움과 그 소멸의 길을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해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들이여,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의 발자국 가운데 가장 크고 넓은 것은 코끼리의 발자국이니 코끼리 발자국 속에는 다른 모든 짐승의 발자국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선한 법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안에 내포됩니다. 그 네 가지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처럼 사리붓다 존자는 불교의 핵심을 단 한 비유로 압축하여 설합니다. 코끼리 발자국이 모든 자취를 품듯 사성제는 불법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먼저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괴로움이란 태어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병들m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의 괴로움, 싫은 이와 함께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다섯 무더기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이 다섯 무더기란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가 괴로움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이어서 괴로움의 원인을 분명히 보려면 존재를 이루는 요소를 관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네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의 요소, 단단하고 견고한 성질, 물의 요소, 응집하고 적게 하는 성질, 불의 요소, 따뜻하게 하고 익히는 성질, 바람의 요소, 움직이고 흐르게 하는 성질. 이 네 가지가 결합하여 우리의 몸과 세상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덧없고 변하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지혜로 통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관찰할 때 마음은 사물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벗어나 평온해집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 6 감각문에 대해 설하십니다. 눈은 형태를 통해, 귀는 소리를 통해, 코는 냄새를 통해, 혀는 맛을 통해, 몸은 촉감을 통해, 마음은 생각을 통해 인식이 일어납니다. 이 감각의 접촉에서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에서 탐욕과 집착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사슬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감각문을 지키고 단지 보는 것은 보는 것일 뿐, 듣는 것은 듣는 것일 뿐이라 알아차림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감각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집착의 불씨가 꺼지고 마음은 점점 청정해집니다. 이 경의 결론은 연기의 깨달음입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설합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모든 괴로움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그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이치입니다. 탐욕과 집착을 제거하고 모든 사물의 생멸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는 괴로움의 소멸, 즉 열반에 이릅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수행의 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정한 계율을 세우고 감각의 문을 잘 지키며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닦고 얻은 것에 만족하며 5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초선에서 사선까지 구족하며 머물고 숙명통천 안통누진통을 증득하여 해탈한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성스러운 팔정도와 수행의 완성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8경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 코끼리 발자국 하나가 숲속의 모든 자취를 포용하듯 사성제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진리를 보고 그 원인을 멈추고 소멸의 평안을 체험하며 그 길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전 과정입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존재의 이치를 바로 보아 집착을 놓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9경 심제 비유의 긴경. 라자가하 독수리봉 산에 계시던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출가의 참된 목적을 가르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심제를 찾는 사람이 큰 나무의 껍질만 취하고 그것을 심제라 착각하듯 수행자 또한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 길의 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수행의 과정을 큰 나무의 5부분에 비유하셨습니다. 첫째, 잔가지와 잎사귀. 둘째, 겉껍질. 셋째, 속껍질. 넷째, 겉제목. 다섯째, 큰 나무의 심제. 이 5은 수행자가 길 위에서 어디에 머무는가를 상징합니다. 첫째, 잔가지와 잎사귀는 이득과 존경과 명예에 머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공양받는 즐거움과 이름이 높아짐을 추구하며 그것을 수행의 결실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직 나무의 겉을 어루만질 뿐 심제는 보지 못한 자이다. 둘째, 겉껍질은 계율의 구족에 만족하는 수행자를 뜻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계를 잘 지켰다. 나는 청정하다. 그러나 그 마음엔 미묘한 교만과 비교심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들을 두고 그는 겉껍질을 벗겼을 뿐 아직 심제를 얻지 못했다 하셨습니다. 셋째, 속껍질은 삼매의 고요함에 머무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는 선정의 즐거움을 얻고 그 평온에 머물러 스스로 만족합니다. 나는 삼매에 들었고 마음이 전일하다. 그러나 속껍질은 부드럽지만 여전히 껍질입니다. 그는 깊이 들었으나 본질은 아직 보지 못합니다. 넷째, 겉제목은 지와 견의 구족에 머무는 수행자를 뜻합니다. 그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통찰했지만 그 통찰조차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저들은 아직 모른다. 그는 교만으로 마음을 더럽히며 그 깨달음에 집착합니다. 그는 심제에 닿지 못하고 겉제목을 자른 채 멈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나무의 심재는 일시적이지 않은 완전한 해탈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여의었으며 이득과 명예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확고부동, 즉 흔들림이 없는 평정의 경지에 머뭅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야말로 청정범행의 심재이며 청정범행의 완결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는 잎사귀의 아름다움에 머물고 누군가는 겉껍질의 단단함에 만족하며 누군가는 지혜라는 제목에 자만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그 중심, 심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심재란 흔들림 없는 마음, 기쁨에도 슬픔에도 명예에도 비난에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곧 해탈이며 그 자리가 청정범행의 완결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29경 심재 비유의 긴경. 껍질을 벗기고 중심으로 들어가라. 심재는 마음의 본질이며 청정범행의 완결이다. 맞지마니까야 제30경 심재 비유의 짧은 경. 세종께서 사와티의 제따 숲 아나타빈디까 원림에 머무실 때 빙갈라꼬차 바라문이 세존을 뵈러 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존자시여, 세상에는 육사외도라 불리는 스승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 스스로를 최상의 지혜를 얻은 이라 자처하였습니다. 그들 중 어느 분이 참으로 최고의 지혜를 얻은 분입니까? 이 질문을 계기로 세종께서는 심재의 비유를 들어 수행이 나아가야 할 참된 방향을 설하셨습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라문이여, 어떤 사람이 심재가 필요하여 큰 나무의 심재를 찾으러 간다고 하자 그가 잔가지와 잎사귀를 보고 만족한다면 그는 심재를 얻지 못한 것이다. 겉껍질, 속껍질, 겉제목을 보고 돌아와도 그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오직 큰 나무의 심재를 얻은 사람만이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행자도 겉모양과 형식, 지식의 껍질에 머물지 않고 마침내 마음의 중심, 해탈의 심재를 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이어서 5부류의 수행자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머무는 사람은 아직 잔가지와 잎사귀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계율의 구족을 성취한 사람은 겉껍질에 머무는 이입니다. 셋째, 삼매의 구족을 성취한 사람은 속껍질에 머무는 이입니다. 넷째, 지와 견의 구족을 성취한 사람은 겉제목에 머문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중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문이여, 이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 있다. 세종께서는 그보다 더 높은 수행을 설하셨습니다. 비구는 초선에서 제사선에 이르기까지 머물며 욕망을 떠나 평온을 얻고 마음의 희열과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닦습니다. 그 다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네 무색정을 닦아 형상을 넘은 깊은 선정에 머무릅니다. 마침내 상수멸의 경지에 이르러 모든 감각과 의식이 고요히 멈추고 통찰지로 진리를 보아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합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라문이여, 이처럼 청정범행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공덕으로 삼지 않는다. 계의 구족을 공덕으로 삼지 않는다. 삼매의 구족을 공덕으로 삼지 않는다. 지와 견의 구족을 공덕으로 삼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이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야말로 청정범행의 목적이요 청정범행의 심재이며
청정범행의 완결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심재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잎사귀와 껍질에 머뭅니다. 명예, 지식, 성공은 있지만 마음의 중심, 즉 진정한 평온은 없습니다. 심재를 찾는다는 것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벗어나 내면의 청정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겉껍질의 삶을 벗고 그 중심의 평온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우리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해탈의 빛을 얻게 됩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0경 심재 비유의 짧은 경.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잔가지와 잎사귀에 머물지 말라. 겉껍질과 속껍질, 겉제목을 벗기고 큰 나무의 심재를 찾아라. 그곳에 청정한 해탈이 있다. 심재를 찾는 길, 그것이 바로 수행의 완성과 우리 삶의 진정한 방향입니다.